샬롬,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40장, 창세기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는 그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진노했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명령해서 두 신하를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침울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리 안 좋으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멘. 자, 요셉이 애굽의 그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집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같이 이 수감하고 있는 수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고 있고 한 명은 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왕이 직접 음식을 먹는 거를 담당하는 뭐 김이상궁 예전에 대장금 같은 드라마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타거나 몸에 안 좋은 것을 이런 잘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왕을 시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먹는 것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느 나라든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주방장 자격을 얻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진짜는 청와대가 아니죠.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대통령 어떤 분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이제 하기로 이제 그 약속이 이미 다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매니저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요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심지어 납품받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식당은 그 납품받는 곳 그러니까 뭐 젓가락, 냅킨 할 것 없이 모든 데를 다 그 사람들 이제 그 청와대 예전에 과거의 청와대죠. 그 청와대에서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 다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진 것들로만 음식을 먹고요. 어떤 한 군데는 너무 이게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이제 신뢰하고 인정하는 곳에서 음식을 공수해서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식당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뭐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의 이 건강과 이거는 국가 보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그 정도 난리를 치는데 이 당시에 이 왕정 시대에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중요한 직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화를 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두 관원장, 그 음식 담당했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꿈을 꿨어요. 구약에서는 특히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꼭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뭘까? 너무 희한한 꿈이었죠. 그러다 보니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그 두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냐 물었더니 뭐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몽가를 만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래 그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야 꿈을 해몽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내용을 풀이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감옥에 있잖아요. 뭐 날개 떨어진 권력이거든요. 죽은 권력자들이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그냥 한탄한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믿음이죠. 그 야곱과 요셉의 대단한 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자, 안 좋은 건요. 굉장히 치졸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주의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안전, 자기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귀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다른 그 왕들이 데려가 그 뭐 결혼하겠다.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자기 살라고. 왜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들이 워낙 이쁘니까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냥 애시당초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동생이니까 나 얘랑 당신 여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주셔 라고 해서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전긍긍하지나 말든지 그래놓고 또 뭐 징징대고 다 자기 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때요? 알아주는 사기꾼이었잖아요. 요셉은요. 자, 집에서 귀하게 커서 그런지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뭐 생각 신경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감정,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바치고 이게 4명 다 공통적으로 이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점은 그렇게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살던 자신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해봐. 나 복수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뭐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그냥 저 인간들 내가 그냥 끝까지 내가 그냥 물고 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야곱도요 2번 다시 사기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번 그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요. 이삭도 이삭은 뭐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자신들의 큰 문제 없이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 복수할 생각한 게 아니라 처해진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처음에 요셉이 그 자기네 종으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평소에 일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니저를 시켰어요. 총 담당자. 시켰네요. 자,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잡혔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총 지배인이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 자,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
하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기네 집 감옥에 가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쓴 걸 보디발이 알았어요. 요셉을 그런데 벌을 주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내가 길길이 날뛰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셉을 품든지 아내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종을 품고 아내를 버리기는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뭐 그 가문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눈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자기네 집 감옥에 가뒀다. 야,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요셉이 보디발한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자, 감옥 간수장을 맡았어요. 감옥에서도 간수장을 맡았다는 건 보디발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만큼 보디발이 챙겨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들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처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누구 탓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만 할까? 그러면 또 다른 잘못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 그 삶의 자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요. 그 회개하는 기간 동안 또 회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힘냅시다. 모두 샬롬.